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어색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갈망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갈망이 있을 때 찾게 됩니다. 일을 원하는 사람은요,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요. 쉬는 것이 필요한 사람은 쉴 수 있는 여행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채워놓기에 참 바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채우고 쌓아가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혹 한마디로 대변한다면 텅 빈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것들을 채워놓고 마련하며 쌓아두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텅 빈 마음, 허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짜증과 염려와 불안에 섞인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그냥 일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안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그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요 웅덩이를 파려는 시도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허함들을 채우려고 많은 것들을 시도하면서 내 마음에 놓아두긴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 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은 목마름을 가집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목마르고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내 삶에 많은 것들을 채워 놓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지속한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그것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곧 모든 것이 고갈되고 맙니다. 때로는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요, 내 목마름을 해갈하고 또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터진 웅덩이기에 그 시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텅 빈 내 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정들을 지나오면서요, 우울함도 경험하고 불안함도 경험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어두운 감정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마음의 병이 이토록 많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거짓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가 선택하는 길이 곧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어. 우리가 마련하고 쌓아가는 그것이 곧 정답이며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를 가르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이 있고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모양대로 선택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 행복함과 만족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고요, 비켜갈 수 없는 정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답, 유일한 정답이 있는데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무언가를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체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답을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시편 42편, 이 글을 쓴 시인은요, 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에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갈급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시인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이 시인이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혀 있는 기록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서 그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라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도 답답한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일토록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말하는 것이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너의 하나님이 너의 삶을 돌보신다고 하는데 너의 형편은 왜 지금 이 모습이니?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시인을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지만 때로는 내 삶에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부재를 경험할 때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더 나를 찌르는 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내가 만난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형편으로 두셨을까라고 하는 그 찌르는 말들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때 신자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삶을 돌보시는 게 맞는가?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하는 그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한 아주 심각한 무기력에 빠진다라는 거죠. 신앙의 딜레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삶을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겁을 냅니다. 무언가 큰 문제가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리신 건가? 포기하신 건가? 왜 침묵하실까? 물론 이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신자의 삶 속에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임재만을 느끼며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신자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지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지 않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 무언가 내가 기도하고 걸어가지만 내 삶에 막히는 상황들을 경험할 때요,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만 그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고난과 위기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에게 고난과 위기는 없어, 하나님의 축복만 있어, 그것은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록 속에 성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성도의 삶에도요, 정말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곤 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는요,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내는 자들.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한가요? 오늘 이 42편을 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은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원어로 보면요,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굉장한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기억합니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전이죠.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부재 속에 고통스럽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 너의 삶을 왜 돌보지 않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공격과 아픔 속에서 이 시인은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일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명절 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요. 명절이 되면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찾아옵니다.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군중 속에서 성전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올라갈 때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이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근데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정확하게 알 길은 없으나 유추해 본다면 어쩌면 이 시인은요, 그 군중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예배 인도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콜링을 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그때 얼만큼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찬양했을까요? 구약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121편의 찬양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의 삶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내 삶을 돕는 존재, 이 천지를 지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 오늘도 지키신다. 그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럼 그 노래를요, 그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다는 거죠. 이 시인이 이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 나의 도움이 맞습니까? 수많은 사람도 나에게 조롱합니다 라고 할 때요, 그 고백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때 그렇게 예배했지만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고백이 없어진 거죠. 근데 그것이 갑자기 생각난 것입니다. 내가 그때 성전에 올라갈 때 수많은 군중들을 인도하며 이 찬양했었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안에 나의 모든 삶이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했었지. 근데 그것이 그냥 예배를 위한 찬양, 내 삶을 움직이는 고백이 되지 못한 이중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시인이요, 4절 끝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정확한 히브리어 표현은 뭐냐면 내 마음을 내 영혼에게 쏟아낸다는 것, 쏟아붓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pour out 이것입니다. 쏟아붓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 영혼에게 호소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인은 자신이 이 부재함 속에 철퍽 엎드려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날 사랑하십니까? 날 돌아보시는 거 맞나요? 라고
불신앙적인 고백을 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전의 기억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참 많은 예배 가운데 찬송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내 삶의 도움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시며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늘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힘듦과 아픔과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때를 만날 때 우리의 고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의 진짜 능력은 뭐냐면 내 고난 속에, 내 위기 속에, 내 아픔 속에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흑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이라는 거죠. 이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찬양의 가사들, 그것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그 속에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너가 그토록 고백했던 예배의 찬양이 오늘 삶을 걸어가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자기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요 7절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 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생 속에 만난 폭포, 인생 속에 만난 파도를 경험하면서 그는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 찬양 속에 발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주의 폭포구나. 아, 주님의 파도구나. 나 혼자 덩그러니 인생의 파도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폭포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았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군요. 내 인생의 어려움과 상황 속에, 이 폭포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이 시인은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전에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대속을 경험한 신자에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났다가 때로는 그 얼굴을 숨기시면서 하나님만 그렇게 우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의대로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은혜 안에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 의지는 뭐냐면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찾아내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찬양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막연한 종교를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인생의 파도를 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가를 이렇게 거니는 서핑을 본 적 있으십니까? 바닷가를 가보면 타원형의 널판지를 가지고 이 파도의 힘을 빌려서 그 파도를 타고 노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걸 서핑이라고 하죠. 근데 그 서핑을 타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파도가 올 때요, 널판지를 놓고 이제 몸을 그 널판지 위에 세워야 합니다. 딱 다리를 세우고요,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몸의 위치가 아니라 내 시선이라고 합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내가 아무리 서핑을 잘 타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도요, 그 타원형의 널판지에 올라갔을 때 파도를 본다거나 물을 봤을 때요, 그 위에 올라설 수 없고 조금 있으면 물에 빠진다고 해요. 하지만 서핑을 타는 자에게 아무리 두렵고 불안하고 그 높은 파도를 타는 그 염려가 있으나 시선을 앞으로 향하고 내가 타는 널판지, 그리고 그 앞을 보고 몸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 그 높고 거친 파도를 타면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겁나고 참 두렵고 무서운 삶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내 귀를 의심하고 내 눈을 의심할 수많은 기사들, 정말 이것이 이 땅에 일어나는 진짜 사실 맞는가? 우리는 의아해하고 다시 한번 이게 거짓 뉴스가 아닌가 의심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불안함, 어떤 특별한 장소, 때로는 조금 어두운 장소라고 말하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요, 요즘에는 저도 그렇습니다. 집을 들어갈 때, 늦은 밤 집을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되고 현관문을 들어가기 직전까지 무언가 불안함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불안함과 불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세상, 이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화가 끼칠 줄 모르는 이 사람들 안에 있는 분노와 폭행과 이 모든 어두움의 영역들, 힘들, 그걸 우리가 어찌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금융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 또 수없이 많이 오고 오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전염병, 이 위기 속에서 과연 이 시간만 지나며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또 다른 변이와 또 다른 이상 증상들이 이 땅을 덮칠지 모르는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향하여 파도치는 인생이다, 파도 속에 있는 인생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끝없는 파도가 밀러치면서 내 마음의 불안함을 잠재울 힘이 없어지는 이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수없이 낙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과연 이게 될까? 라고 하는 실패감에 사로잡히는 수많은 젊은이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요, 수없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폭포가 있을 것입니다. 예, 파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데 너의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냐? 라고 우리를 쏘아 붙일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쏟아 부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시편 기자의 모든 삶의 형편이 우리가 당면하는 형편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게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그의 찬송의 내용,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8절 이하인데요.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던 그의 고백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니? 라고 했지만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막연한 하나님, 어딘가에 계시지만 내 삶에는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목말라 타는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며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요, 또는 반석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지요. 수없이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이제 요동치 않게 잡아줄 나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요. 그리고 그는 11절에서도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폭풍과 파도를 어떤 힘으로 견디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으십니까? 함께 모여 부르는 찬양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아무도 없는, 다 출근하고 집에 혼자 있는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눈빛을 마주며 찬양하는 그 찬양이 살아 있으십니까? 무언가 해야 하기 때문에 모임을 하고 당연히 가야 하는 내 직분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 말고 오늘도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채울 것 하나님밖에 없으니 내 사모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개인의 예배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으십니까? 요즘 참 많이 들려지는 말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의 신앙이 어쩔 수 없다라는 신앙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 취업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내 집 장만해야 되는데 이토록 부동산이 안 좋으니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성경은요, 신앙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어쩔 수 없어의 신앙을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내 형편이 다른 사람들처럼 풀려지기를 기대하지만, 그게 내 기도이긴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도 생명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향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나의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과 불신 속에서 우리의 웅덩이를 찾으며 이 땅을 헤매이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무엇을 그토록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이거는 꼭 있어야 돼 내 삶 속에 라고 찾고 헤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의 것들 향하여서 우리가 헤매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잊은 내 백성들이 왜 이토록 많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내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요, 여러분의 일상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진짜 말씀이 생명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살아가는, 너무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도 어쩔 수 없어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그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의 인생을 바꾸시고 형편을 나아지게 한 그 흔적은 그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의 가슴이 달라진 거죠.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죠. 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삶이 선명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큰 무기는 찬송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찬송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부르는 찬송 말고 내가 홀로 있을 때 내 진정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또 한 곡을 불러도 아쉬운 마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평생 몇십 년 동안 예수를 알아가도 이 은혜가 정말 끝없이 나의 가슴을 밀어치고 오는데 하나님, 이 은혜가 웬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찬양 속에 또 한 곡, 또 한 곡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요,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향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 속에서 주님을 찾아내는 즐거움,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토록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고 하는 그 주님을 찾아내는 즐거움 속에 인생에 어떤 파도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또렷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